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과 또 새로운 말씀을 붙여서 15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고향에도 가시고 또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죠. 근데 고향이 되면 더 슬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향 잃어버린 실향민들 갈래야 갈 수가 없고, 가족이 떨어져서 생사를 모르시는 이산 가족들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오게 해주셔서 고향에도 가보고 가족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이산 가족의 대부분은 다 북한이 고향이신데 전쟁 때 이쪽에 내려온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렇게 월남에서 오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 내려오신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8.15 광복을 맞이한 이후로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5년 어간에 좀 일찍 내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비교적 쉽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 하면 전쟁이 터진 이후에 그 폭탄 속을 뚫고 가족을 못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리고 오다가 가족이 죽어서 그 죽음을 넘어 내려오는 분도 계셨고, 뭐 재산 같은 거 챙겨올 겨를도 없이 그렇게 오신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1951년 1월 4일 그때만 해도 유엔군이 북한 전역을 다 손에 넣은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통일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되던 때인데,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후퇴를 하게 되니까 그때 유엔군 따라서 같이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위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 국제시장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런 부둣가의 비극적인 철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분들은 참 힘들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때를 읽는 눈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그 어간에 미리 오신 분들은요, 때를 잘 읽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련군을 앞세운 김일성이 들어와서 그 몇 년 동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살 때가 아니야, 이젠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미리 판단하신 분들은 일찍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던 분들은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때를 읽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길이로서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틀 아니면 뭐 한 달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 시간인지를 빨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틀 시간을 줄 테니까 숙제 꼭 해와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면 숙제 해가는데 문제 없다 생각하는 학생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학생은요 때를 씁니다. 선생님 이틀 갖고는 부족한데 하루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때 그 길이로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때로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 대한 판단이죠. 이건 시각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48시간 아닙니까? 48시간이 그 학생들에게 똑같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첫 1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만만합니다. 아직도 내일까지 시간이 넉넉해. 뭐 놀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여유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 마지막 1시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쫓겨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뭐 커피 마시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매달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첫날 맞이한 첫 번째 1시간이나 둘째 날 그 마지막 1시간이나 길이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길이로는 60분 똑같아요.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건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때로서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길이로서의 시간 개념과 때로서의 시간 개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때로서의 시간 관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이로서의 시간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길면 좋다고 여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길게 오래오래 살수록 좋은 거다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사는 사람보다 70년 살면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70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시간이 많아 이런 사람은 커피 마시고 그저 노닥거리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처럼 게으르게 살다 보면 7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해놓은 것도 없이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5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시간은 빠른 거야.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숙제 마감 시간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처럼 산다면 50년밖에 안 살지만 70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밀도 있는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로서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 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때 지금이라는 이 상황을 어떤 때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입니까? 오늘 2016년 9월 11일 주일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로 느껴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이때, 지금이라고 부르는 때가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말세야, 말세야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이 왔느냐? 마지막이 안 오지 않았느냐? 지금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무슨 마지막? 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은 언제까지라도 유지되고 언제까지라도 잘 굴러갈 거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언제까지라도 세상이 존재하고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성경의 가르침은 좀 놔두고라도 현실 속에서 보면 수많은 환경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많은 정보와 통계들을 통해서 이 지구로 상징되는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설령 그분들의 말씀처럼 세상이 계속 유지된다 칩시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지구촌이 잘 굴러간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이 땅에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불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삶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오래 계속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개개인에게는 엄연히 끝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우리 사회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가 끝이 다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 그렇구나.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방금 전에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지시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얘기가 다 내 모습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마지막 때인데다가 그 마지막의 현상들이 벌써 내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래서 내 속에 그 마지막적 요소가, 부패된 요소가 얼마나 많이 내 안에 퍼져 있는지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봐도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를 받아들이는 게 개인차가 너무 많아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성공하려면 과거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용됩니다. 오랫동안 과거를 치르려고 준비한 선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왔어요. 책을 읽고. 근데 문제는 이 과거가 언제 치러지는지가 딱히 정해져 있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결심이 약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흐트러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땐 또 다 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잣거리에 놀러 나갔다가 한양 갔다 오는 사람을 만나니
5달 후에 과거가 있답디다 하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럼 이 선비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 뭐 술병 다 던져버리고 막 집으로 쫓아와서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5달 후에 과거가 있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으니까 당분간 저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는 책상머리 앞에 딱 앉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아직도 5달이나 남았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급하게 그래?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선비의 마음속엔 이미 때가 다 온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습니다.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요새 철이 얼마나 좋으냐, 단풍놀이 딱 사흘만 갔다 오자. 그러면 선비가 어떻게 할까요? 단칼에 딱 거절하죠. 난 지금 과거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친구는 왜 와서 단풍놀이 가자고 합니까? 그 친구는 이미 과거 응시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애초부터 과거를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달라요, 이 선비랑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풍놀이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개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개념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그래 지금은 마지막 때지 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 앞에 바싹 긴장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가슴 속에 그걸 팍 새겨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여느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단풍놀이 가는 친구하고 선비가 다르듯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 맨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을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을 텐데 아니 이걸 왜 아이들이라고 불렀을까? 물론 이 편지를 적어 나갈 때 요한 사도께서 연세가 많은 노사도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 그 아이들아 하고 부르는 표현 속에서 요한 사도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고 막내 동생 같기도 한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야 돼. 내가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전해주는 말인데 명심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때야. 알았어? 이렇게 전해주는 분위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8절 앞에 보면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달라요. 표현이 18절 앞에서는 선언적으로 딱 얘기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그런데 끝에 가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18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라고 선언해도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마지막 때가 틀림없죠, 저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믿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편지를 쓰는 요한도 받아서 읽는 성도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부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끼리나 할 얘기인 거예요. 우리끼리나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코웃음 칠 사람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했는데 이거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웃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르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도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 때를 마지막 때인 줄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마지막 때. 저는 그걸 두 단어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포기와 도전입니다. 첫째가 포기인데 왜 포기가 필요한가? 마지막 때라는 말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서 다 끌어안고 하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다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선택을 딱 해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다 보면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포기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부산에 와서 하룻밤 잔 적이 있거든요. 부산하고 아무 연고도 없지만 하룻밤 잤다니. 그때 저보고 가자고 하신 분은 저희 모교회 교회학교 담당 장로님이신데, 운성아 너랑 나랑 부산에 가서 하루 자자. 그래갖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꼼장어였어요. 어디서 먹었나 나중에 따져보니까 자갈치였어요 그게. 그리고 잠을 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광복동 인근의 조그만 호텔에서 잔 것 같아요. 그 왜 왔느냐? 그 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 구경하려고 온 겁니다. 서부교회 소문이 서울에까지 났는데 주일학교 초등학생만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단한 교회가 부산에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경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그 교회 예배 다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다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오후까지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는 기차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뜬금없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운성아, 지금이 벚꽃철 아니냐? 우리 진해 가서 벚꽃놀이 하고 내일 저녁에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단칼에 딱 잘랐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서울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제가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왜 서울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중앙선으로 저 봉화에 있는 과수원에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날 밤에 도착을 해야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럴 텐데, 제가 월요일날 벚꽃놀이 하면 아버지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벚꽃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 장로님이신데 두 말씀 안 하시고 서울로 가자 이래갖고 서울에 오셨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죠. 근데 그 후에 이 장로님이 온 교인들 만날 때마다 저 김운성 선생이 얼마나 효자인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보다 살을 많이 붙여서 뻥튀기로 얘기를 많이 해줘갖고 졸지에 제가 효자로 이제 그 교회에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부산에 와서 이제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 둘이 약국을 운영해서 약사였어요. 우리 부모님 늙으셨다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온갖 약을 그냥 뭐 좋은 약,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대주는 거예요. 어떤 데 교회에다 싸가지고 와서 주시고 어떤 데는 집에다 갖다 주시면서 김 장로님 아드님 효자 김은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챙겨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벚꽃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약을 엄청나게 공짜로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잡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지금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시는 참 고마운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날 저는요 별건 아니지만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걸 선택할 것인지 벚꽃놀이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제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 벚꽃놀이 가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 중앙선 타고 가는 이들이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해 제가 다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저거 다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도 사랑하지도 않고 왜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이유 딱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끌어안고 있는 그것들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17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끌어안고 있는 거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지나가면 끝이 오잖아요. 다 지나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끝이 올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끝나는 순간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고 끝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여 영원의 그 입구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를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를 성령 안에서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 도전하냐? 좀 어렵고 위대한 데 도전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나 한번 해보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이게 도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든 걸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도전 의식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평소 같으면 못하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나 만약에 너 오늘 저녁에 이거 하면 넌 내일 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거 안 하면 넌 오늘 밤으로 끝나.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내일 살 수 있고 안 하면 오늘 밤으로 끝난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평소 같으면 못하지만 다 하죠. 이런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종말론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기도 목사님이고 그 집안이 아주 훌륭하고 이분은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하고 오르간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뒤늦게 의과대학에 입학해 어려운 공부를 하더니 의사가 돼가지고 물과 원시림 사이 그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그 피부 새카맣고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그 정글에서 살아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슈바이처 박사를 박애주의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어서 그 수고를 위로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분이 박애주의자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철저 종말론자거든요. 그분은 신약 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의 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보고 평소에 아프리카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거길 가? 못 가죠. 그러나 이거 하면 너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 정말 안다면 나 평소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지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보는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와 도전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잡수실 때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거기 그득하게 앉아 있고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기가 짱이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 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순간이 이 세상에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다 포기하고 함께 가자.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므로 이제 내가 그 마지막 때 메시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죽음에 내가 도전하러 가는데 가자. 그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는 모습과 그 마지막 때 십자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삶을 완성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의 모델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바뀌는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이제 조금 이따 부를 487장 4절이 이래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저께 그저께는요, 참 세상이 기가 차죠. 김정은이 말이지 머리 이렇게 깎고 뚱뚱한 개가 막 화가 나요, 우리. 그러면서 뭐 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핵도 그 뭐 실험하고, 왜 이런가, 우리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래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죠. 이제는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앞에다 붙여서 날리면 어디서 뻥 터질지 모르잖아요. 거기 전문가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서울 상공에서 터뜨리면 순식간에 60만 명이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그리고 주변에 수백만이 다 같이 어떻게 되고, 부산에 두세 개만 터지면 부산은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그런 거 듣고 앉아있으면 기가 차잖아요. 뭐 두려운 걸 넘어서서 아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뻥 터지면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진다는 그 얘기, 이게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주는 신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대단한 거 붙들고 살지만 뻥 터지면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좋을 때가 아닌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동안 붙들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정말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위협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위험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역으로 받아들이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영적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건져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보다 먼저 당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땅끝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자녀인 줄 안다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북한의 핵위협 앞에 있는 저희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살아야 될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살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